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정성우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지도하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소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전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 전 집에 있는 장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갑이라는 것, 손에 끼는 이 장갑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못을 박을 때도 장갑을 끼기도 하고 또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장갑을 쓰고 또 거친 것을 다룰 때도 장갑을 씁니다. 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들어야 할 때도 장갑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장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굉장한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그 장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갑을 놓고 이 장갑 스스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갑이 무거운 것을 들고 싶다 하더라도 장갑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장갑이 이 오물을 만져야 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이 장갑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이라는 것, 이 장갑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적시적소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손이 이 장갑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주인이 장갑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장갑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또 장갑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만져주기 시작하면 장갑은 그저 천조가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일들,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능히 해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장갑에 관한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그리고 7장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는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다루는 주제들만 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컨대 분노, 정욕, 맹세, 원수, 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무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십니다. 13절에서도 너희는,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빛이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또 빛은 무엇이죠? 빛은 어둠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또 홀로 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인의 관리를 받으면 가능하다. 무엇이나 본질에 충실하고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것이
오래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특별히 세탁기만 하더라도 그 모양이 아무리 이쁘고 그 기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빨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본래의 기능, 이 기능에 충실해질 때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에 관한 이야기 때문인데, 왜 집에서 소금을 보면 한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한참이 지나도 그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집에 있는 소금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짠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 소금은 그 안에 불순물이 첨가되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실제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소금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비료로도 사용될 만큼 널리 쓰이고 귀히 쓰이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관이 용이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기에 소금이 흙에 섞이거나 또 불순물이 섞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오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오염된 소금은 특별히 열에 약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을 오염된 소금이 만나게 되면 결국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도 놀랍게도 그 소금이 짠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철저한 주인의 관리가 있으면 소금이 짠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반대로 소금은 주인의 철저한 관리를 받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본연의 짠맛, 그 본연의 짠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더러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철저한 관리 속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빛된 삶 그리고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이 위기가 붙들리면 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소금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이 혼란의 시기,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히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고백으로 살아가셔서 철저히 주님의 관리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이 위기의 순간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의 순간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